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얼마 전에 첫째 딸이 밤새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밤, 아팠던 이 아이가 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누워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간구 기도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혹여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아프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무서운 마음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로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아픈 딸을 보니까 미안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말에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그 힘들고 아픈 순간에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니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도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딸아이에게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뜻하지 않게 내가 벌려놨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로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에 빠져서 그런 것 아닐까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권면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틀린 말이 아니지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참 귀한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신앙 공식에 하나님이 아주 의외의 질문을 하십니다. 뜻밖의 탄식을 하는 것을 봅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표정을 지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주전 8세기 중반이었어요. 기원전 8세기 중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국가적인 재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당대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혹하기로 유명한 이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침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전을 찾아 뛰어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이 떠나가라 기도도 했고 부르짖기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서 6장 1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2절.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성전에 올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고백했을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처럼 완벽한 부흥회는 없었을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 완벽한 회개의 고백은 없어 보입니다. 성전은 백성들의 뜨거운 예배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곧 우리를 고쳐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뜨거운 예배의 현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너무도 의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오히려 차가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볼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고백은 마치 제 딸이 아픈 밤에 드렸던 회개 기도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 그리고 혹시나 이 아픈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고 건강한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고맙고 기특해 하실까요? 아이고,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것 찾지 않고 나를 찾아왔구나, 내 품에 들어왔구나, 내 품으로 파고들었어. 얼마나 기분 좋아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앞에서 냉랭하셨을까? 왜 탄식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못한 겁니까? 무슨 잘못이 있는 겁니까? 그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겉모습도 보셨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속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겉모습은 건강한 회개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삶을 바꾸려는 태도의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다시 보세요. 이틀 뒤에 사흘 만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킬 겁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틀 만에 3일 뒤에, 여러분 이것은 속히 아주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전에 와서 이만큼 울었고 이만큼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속히 아주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예배요 회개입니다. 근데 실상 보니까 하나님의 슬픈 탄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문제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회복은 원했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고난의 현장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내가 아파요. 전쟁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정작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존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내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면 다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는 속셈이 깔린 그런 불순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에 더 마음이 급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만 있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내가 이만큼 울었고 이만큼 부르짖었고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하나님도 빨리 응답하셔야 된다,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마음은 이어지는 3절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이 고백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저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은 전혀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 생각대로 빨리 응답하실 거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언제 일할 것인가, 어떻게 일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마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결과를 내놓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정성을 다하고 빨리 하나님께 찾았고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도 이런 방법으로 빨리 우리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 주권을 나에게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보고 하나님이 섭섭해하시고 속상하시고 슬픈 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얼마나 애절하게 울었는지, 그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진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 해결에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속상하시는 마음을 진짜로 내가 알아채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 마음이 이곳에 있는지 저곳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은 말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프다는 얘기죠. 다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아프다, 많이 힘들다, 우리를 고쳐달라,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돌이키고 싶은 마음, 내 삶을 뜯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이 고통만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뜨거운 예배,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냉랭하게 탄식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이 예배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이 잘 정리를 해놔야 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이렇게 울며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한 겁니다. 정말 괜찮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원하세요. 받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자녀가 아파서 엄마를 찾아요, 아빠를 찾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빠 엄마를 찾는 그 자녀를 볼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같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녀의 아픔을 고쳐줄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빨리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죄는 그대로 품은 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나 좀 아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작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걱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저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4절 이렇게 우리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긴 탄식인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어린 시절 우리 동네 할머니 권사님의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 할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고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래도 우리 집에 오시는 목사님이니까 잘 섬기고 싶었어요. 무엇을 이 목사님께 선물할까 고심 끝에 가장 아끼는 물건을 선물로 드렸어요. 무엇을 선물했을까요?
담배였습니다. 담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런 나쁜 놈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혼내줄 거야, 화내셨을까요? 아니에요. 비록 이분이 잘 몰라서 행동은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보고 싶었던 그 마음의 중심, 그 사랑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행동보다 그 마음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깔깔 웃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한숨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예배를 아침 안개와 같다. 너희들 예배드리는 너희들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다.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이슬은 새벽에는 이 온 땅을 축축하게 적실 만큼 충만해서 가득했는데 해가 뜨기 시작하면 불과 몇 분 사이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니까 성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온갖 고백을 쏟아놓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이 사람들은 그대로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탄식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어지는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우리 하나님이 참 잔인하시구나,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잔인한 회초리를 들 수 있을까? 너무 무섭고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짜 신앙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이 엄청난 회초리를 들 수 있을까? 야, 이 사람들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시는 하나님만 보여요. 야, 이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난 못 믿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겁니까? 우리는 당장 늘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서요. 어린 자녀가 생각이 나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말만 하고 계속해서 장난치고 공부하지 않고 엄마가 버럭 화를 지르죠.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여러분, 왜 이런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징계를 하는 거예요? 벌 쓰면서 아유, 내가 잘못됐구나, 엄마 말씀 안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혼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엄마 말씀 안 들으면 나 이렇게 힘들구나, 또 엄마도 속상해하는구나, 그래 나 다음부터는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징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회초리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딸아이가 엉엉엉 울면서 통곡하더라고요. 그 소리만 들으면 엄마가 큰 잘못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이렇게 벌 세운다라고 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누가 제3자가 멀리서 그 통곡하는 것만 보면 엄마가 100% 잘못한 거예요. 마치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5절만 읽으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구나,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부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징계하시는 그 엄마도 기분 좋아서 그렇게 야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보다 그렇게 벌을 내리는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닐까요? 위기 때만 잠깐 하나님을 이용하고 위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이슬 같은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내 마음의 중심, 내 진심이 빠진 껍데기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삶,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만 당하다가 사는 삶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를 고쳐주셔야 돼요.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 이들에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주님의 말씀 이면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속상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절 같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나오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아픔, 그 부모의 아픔을 우리가 좀 헤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짜 신앙의 길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리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인애를 원한다. 나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받길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 자체, 이 제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삶이 빠진 예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이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삶이 빠진 예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인애다.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리죠. 헤세드,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은 헤세드다. 언약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다. 변치 않는다. 영원한 사랑이다. 신실한 사랑이다. 우리 사람처럼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향해 깔깔대면서 하나님 찬양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는 이런 변화되는 사랑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늘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이다. 바로 그것이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달달달 외우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부부가 한 지붕 아래에서
내 슬픔, 내 기쁨을 서로 얘기하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삶을 부대끼면서 몸을 부대끼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가 고백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럴 때 이런 마음이구나, 저럴 때는 저런 마음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경험으로, 삶으로, 체험으로 알아가는 것,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며 알아가는 그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야 그분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알아채야 비로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이슬 같지 않다, 증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각자의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애를 얼마나 살아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이 학교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애, 변치 않는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인애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나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다, 기도 몇 분 했다, 나 이렇게 좋은 일 했다, 여러분 이렇게 점수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장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로 알아야 내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애, 변치 않는 그 신실한 사랑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